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집에 기르는 개가 올려다 봅니다. 그래서 고기 한 점을 먹을 때마다 그 손이 움직이는 대로, 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정신없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를 이래 보면서 야, 우리 믿음이 저와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세상 바라보기 바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해놔놓고는 세상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세상 사랑하기가 더 바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겠습니다 그랬으면은 참 저 개가 먹는 이 고기 쳐다보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것을, 그게 믿음인데.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집에 개를 키워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복하술이라고 아닙니까? 이래 입은 안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 입을 이래 가만히 있는데 말을 합니다.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제가 복하술처럼 음식 먹는 기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집에 개를 키워보면 뭐 하나 입을 못 닫습니다. 쳐다봐가 내놔라. 그래서 제가 하나 늘었는 것이 안 주고 먹으려고 그러면 입을 안 움직이고 먹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먹습니다. 참 치사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주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씹지도 안 하고 넘기기 때문에. 정신없이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냄새는 나는데 입은 안 움직이니까.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모함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부흥회나 이래 가면 일반 예배도 그 당시 예배는 뭐 굉장했죠. 뜨거웠고. 그러면 노천 광장이나 이렇게 가만히 가르나 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저녁 7시에 드리면 한 5시부터 5시 반이나 이래 되면 벌써 준비 찬양한다 그러면 찬송을 1시간, 1시간 반씩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했었죠. 우리 어머니 때는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때고, 그 대신에 은혜는 정말 충만하게 받았어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온전한 복된 길이 없다 그래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밥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자식들 밥 안 굶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거든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비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믿음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한 분에 막 목숨을 걸지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은 부흥회를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못 들어가니까 그 뒤에 앉아도 저만 갖다 밉니다. 앞에 앉으라고. 니는 저 앞에 가거라고. 그나마 그 사람들 사이사이로 들어가가 제일 앞에 가가 앉도록 만들어요. 우리 막내의 복 받으라고. 그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거는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양쪽 눈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예수 못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술집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가 오니까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난장판 된 술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한 소년이 트럼펫을 불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술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묻게 됩니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래 쳐다보는데 여기 방금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너는 못 봤느냐?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네가 여기서 계속 있었지 않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못 볼 수 있느냐? 저는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데 팍 빠져 있느라고 싸움이 나는지 총소리가 나는지 뭐 아무것도 전에 들은 것도 없고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훗날 트럼펫의 세계적인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험하게 살다가 소년원에 붙들려갔다 소년원에서 트럼펫을 배우고 그 트럼펫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도 믿음을 시작했으면 빠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든지 쓰임을 받든지 뭔 수가 나겠죠. 그래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가 가나안 땅 한판 들어보지도 못했는 그 험한 나라로 가라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뭐 죽으러 가면 죽는 겁니다. 이분들은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신앙의 기본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쫙 써 있습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선하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그러니더니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이라 그래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믿음 외에 다른 티켓이 없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꿈에. 이 사람은 꿈꾸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요. 꿈을 꿨는데 꿈에,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전도를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입니다. 꿈에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데 자기도 그 뒤에 줄을 서가 올라갔다 그래요. 자, 죽었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 가는데 이제 나중에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버스가 수십 대가 있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고 탔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울고 통곡을 하고 있더라 그래요. 그리고 줄을 서가 가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다 울면서 그 버스를 올라타더라 그럽니다. 자기도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차례대로. 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수십 대 버스가 죽음의 길을 출발한다고 있는데 딱 한 대가, 거기는 보니까 막 이분은 찬송을 모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화사하게 밝게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나는 저 버스 탈랍니다. 다른 버스는 보니까 슬피 울면서 타고 있는데 저 버스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쪽 버스 말고 저 버스 탈랍니다 하고 올라타니까 앞에서 티켓을 달라는 거예요. 차표를. 무슨 차표입니까? 믿음의 차표가 있어야 탄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차표가 있어야 타는 것이다. 잠을 깼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야, 천국을 가는 버스가 있었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된 분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니까 직접 전도한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티켓입니다. 이 믿음 말고는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보장되는 티켓인데, 그런데 이 믿음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어느 그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만약에 그 처갓집이 굉장히 부자라 그럽니다. 이 목사님 처갓집이. 내가 우리 처갓집 믿는 만큼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진짜 온전한 목사 됐을 거야. 그러더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힘들마 전화만 하면 처갓집에서 다 해주니까. 뭐 애들 학비달 뭐 없다 그러면 학비도 보내주고, 생활비 없다 그러면 생활비 보내주고, 차 없다 그러면 차도 사주고, 집 없다 그러면 집도 사주고 하니까 처갓집이 굉장히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늘 처갓집 믿고 사는 겁니다. 이분은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처갓집 믿는 만큼만에 하나님 믿었더라도 내가 온전한 목사가 됐을 건데 그러더라 그래요. 자, 믿음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보면은 돈 있으면 돈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믿음과 혼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더라는 거예요. 이 티켓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지, 우리는 믿음인 줄 착각하고 신앙인 줄 알았는데 불신앙으로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삶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 그러면 시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 스위스에 관광을 가면은 시계 그 유명한 회사를 관광을 하는 코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가이드가, 시계 그 회사 가이드가 꼭 이렇게 자기 회사를 소개를 한다 그러죠. 우리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시계도 만들어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시계도 우리 회사가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시계도 우리는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플라스틱 시계도 우리 회사에서 만듭니다. 자, 가장 비싼 보석 시계든 플라스틱 시계든 가장 큰 시계든 작은 시계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시계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시계든, 아무리 큰 시계든, 시간 안 맞으면 시계로서의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그러니까 가장 큰 시계, 가장 작은 시계, 가장 비싼 시계, 가장 싼 시계를 우리는 다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시계는 시간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믿음 많습니다. 많은 믿음이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한다, 구제한다, 뭐 기도한다, 믿음일 겁니다. 믿음. 아, 믿음 없이도 기도도 하는구나. 믿음 없이도 헌신할 수 있구나.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뭐냐? 믿음이니까. 믿음이 제일 귀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구제가 되면은 그거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자, 그 뒤에 보면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건 믿음의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 뒤에 보면 16절에 금식할 때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의 금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답이 뭐냐 하면은 진짜 믿음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다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의 행위라는 뜻이죠. 그게 지금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가짜다, 위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이 돼야. 우리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 활동을 많이 하는 뭐 애국을 위해서 교회 단체가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저는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유튜브에 이제 공식석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아마 어느 목사님이 비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을 그렇게 활동하고 하는 부분을 목사가 기도를 하지 뭐 아마 이렇게 비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기도 누구만큼 내가 기도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40일 금식을 4번 했는 사람인데 하루에 아무리 안 해도 2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데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그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냥 그러더라도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40일 금식하고 하는 거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늘의 상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쉬웠죠.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의식 속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번듯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인데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칭찬하고 평가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장 내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고 사람의 말은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의 상급은 단장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외모를 갖고 있는 거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한 20년 전에 교육전사가 있었어요. 박구숙 전사님이라고. 그 뒤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파키스탄의 이슬람 국가인데 그쪽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선교 활동을 하다 그 현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평생 이제 거기를 갖는 분인데
이분이 스타일이 어떠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한 2년 있다 이래 가셨는데, 뭐 외모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잔데도. 아가씨가. 그냥 뭐 청바지고 뭐 하나 입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막 심할 정도로. 그러면서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하러 간다 그러면 산에 산기도, 여러분 남자들도 산기도 그 가가 혼자 기도한다고 이래 산에 가는 게 힘들잖아요. 가면 한 이틀씩 기도하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겁나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은. 그러더니 결국 이제 파키스탄에 그 선교사를 가가지고 이제 살았던 분인데, 제가 이래 보면서 야, 참 자유롭구나, 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영원히 자유롭구나, 저 사람은. 뭐 남을 의식 안 하고 사니까. 정말 오로지 뭐 하나님만 보고 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쁘면 되는 겁니다. 뭐 사람이 자기를 이쁘다 안 하다 뭐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면 참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신학교를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티도 있고 설교도 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더라도 넥타이 메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어디 뭐 식당을 가든 어디 가면 늘 이래 신경이 쓰입니다. 아는 사람이 여기 있게 될까봐.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선으로부터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벗어나라는 거죠. 사람들의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 그걸 우리는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갈려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느 산을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 그 산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놔두면 죽습니다. 이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갑니다. 첫째, 제사장.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모른 척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는데 지금. 레위인, 그 사람들도 제사장 부족입니다. 자,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보더니 고개 쓱 돌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제 그 다른 민족에게 이제 혼혈이 됐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거를 이제 뭐 비판하죠.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우물 하나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옆에 부족하고 물이 귀한다니까. 그런데 그리운 우물을 파가지고 먹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우물 먹었다가 메꾸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말로 부정 탔다 이래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 물.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볼일 보고 올 때까지 잘 도와주십시오. 와가고 내가 계산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더라. 과연 선한 이웃이 누구냐? 이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인이 왜 그를 보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그 피투성이가 돼가 쓰러 있는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 번화가에 쓰러져 있으면 도와줬을 겁니다.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 훌륭한 제사장이네.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산속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도와줘봐야 힘만 들고 부담만 되지. 만약에 그 쓰러진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고 도련님 같았으면 길을 쓰고 도와줬을 겁니다. 산속에서라도. 훗날 올 유익을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행색도 남루한 것 같고 도와줘봐야 전혀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 등 돌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면을 누가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첫째. 두 번째, 유익을 생각해가 사람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죠?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즘 우리 그 성경 개혁되는데 이제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 상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하고 상관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하고 관계없다, 상관없다. 그러면 그 임금이 누굽니까? 헤롯이라든지 빌라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죽이러 오죠. 그들에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기 몇 시간 전입니다. 주님이. 몇 시간 전에 그들이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하고 그런데 그분들하고는 상관없다.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죽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죽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건데.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평안하신지 지금 몇 시간 앞에 놔둬놓고 십자가형을 이 평안을 충만해가지고 이 평안을 그 제자들에게 너도 나의 평안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 평안을. 불안한 거나 뭐 긴장하는 거나 이게 전혀 없었잖아요. 십자가형을 몇 시간 놔둬놓고 내 평안함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요. 왜 이런 줄 압니까? 세상에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면은 사람 의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 의식 안 하는 것이. 그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신경을 쓰고 살 거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자,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귀한데 성도에게는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두 번째 이렇게 교훈합니다.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드러내도록 한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봤으니까. 하나님만 보신 것이 아니고. 자, 세상이 안 보고 하나님만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복을 주시는데 은밀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복을 줍니다. 은근하게 한 것은 은근하게 복을 줍니다. 나팔을 불고 드러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입을 다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아담 이브의 신드롬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에. 그 신드롬 하는 건 뭐 의학적인 용어죠. 자, 이거는 어떤 정우군입니다. 정우군. 그죠? 우리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우리에게 전염되어 온 원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숨어가지고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가 묻는 거 아닙니다. 네가 거기 왜 숨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숨어 있다고 내가 네 했는 짓을 모르겠느냐 하는 말인데. 자, 이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모른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믿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절대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했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봅니까? 우리 마음 중심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행함을 했는지를 낱낱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이게 두렵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이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 우리 성전에 들어오면은 헌금함이 입구에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다 들어갑니다. 13개 헌금함에. 그러면 문마다 이래 쫙 있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 부자가 그 헌금함에 금화, 은화, 많은 돈을 헌금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봐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하더라. 그 말을 뚝 떨어뜨리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봅니다. 야, 그 말을 헌금을 하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사람이 다 봤으니까. 자, 그런데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원짜리 한 20원을 이래 넣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만 넣는 그 부자 옆에 헌금함에 넣기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소리 안 나게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많은 돈 중에 한 부분을 냈지만은 내한테, 저 과부는 자기의 모든 전부를 내한테 바쳤느니라. 그를 칭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금화, 은화, 두랩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전부를 냈느니라.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고 상을 줄 거니까 사람들이 보고 칭찬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로 끝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리라.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소망교회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곽선임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제가 그럴 일에 한 번씩 보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북 분인데 혼자 피난을 온 분이에요. 그 피난 오기 그 전날 대단한 집안이 그 부자 만석군은 아니고 한 천석군은 됐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주로 붙들려 나와가지고 총살을 당하는 걸 앞에서 보고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시신도 수습도 못하고 어머니가 빨리 니는 도망가라, 오늘 밤을 넘기면 니 죽는다 니도. 그러니까 이제 거길로 이제 밤을 넘어온 분이에요. 혼자. 그래서 넘어왔는데 이분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혈을 다 나이 20살에 피난을 왔으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글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고생해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부모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 떨어져 가지고 혼자 넘어왔는데 공부할 거 다 하고 유학 갈 거 다 갔다 오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분이 그 숭실대 그 총장까지 했는 분입니다. 거기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개척을 하면서 그 소망교회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장로로 있는 엄청난 큰 교회를 목회를 하던 대한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이래 돌아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 나이가 그 시절 분이니까 공부할 때 한번 고생 안 해봤고 전부 이분 아니면 저분이 장학금 주든지 도와줘가지고 공부를 했고 유학도 그저 갔다시피 갔다 왔고 생활하면서 밥 굶어 본 적 없고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을 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가 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큼 똑똑하고 대단하다는 의식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남한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할 때마다 할아버지를 아는 분들이 이분에게 그렇게 감사함이 인사를 하더라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가난하고 거지들이 얼마나 많을 때지 않습니까? 밥 못 먹고 산 사람들이. 그러면 집에 만약에 배고파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돌리보낸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고 꼭 따뜻한 밥을 상에 차려서 주라 그런다.
그 며느리나 일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거지들이 줄을 서가 집에 돌았다 그럽니다. 자기가 그 어릴 때 자기는 뭐 기억도 잘 없는데, 그러면 오면은 꼭 밥상에 차려서 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불리 먹고 가도록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 곳간에 곡식이 안 줄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된 분들이 남한에서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 장사를 할 때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인사를 늘 한다 그래요. 그때 깨달았다 그럽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참 고생 안 하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한테 장학금 대준 거, 우리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줬더니만 하나님이 내한테 장학금을 주셨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배고픈 거 못 보시고 그렇게 밥상에 처리가 밥을 대접했더니만은 내가 오늘까지 밥 안 굶고 이렇게 살게 됐었구나.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며 장로로 그렇게 많은 구제와 선행을 잘하고 가시고 나니까 후손이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갚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줍니다. 은밀하게 갚습니다. 우리 자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축은 신기합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10배, 100배, 만배가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앞에 여러분이 드러내고 한 것은 다 무효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훨씬 많은 이자를 붙여가 갚아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